1월 4일 수요일 하나님의 인도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 13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원하고 복음이 들리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15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 11장 1절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여 거절하였도다 라는 18절의 내용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로 헤롯 안디바와 친형제이며 로마에서 양육받았고 헤롯 대왕 사망 후 로마 정부에 의해 그의 영토가 4등분 되었는데 헤롯의 4아들이 분할 통치했습니다. 이때 아켈라오는 이두메, 사마리아,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갈릴리는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으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일 계획을 알려주어 요셉은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요셉은 가족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갑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선교사들이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요셉의 순종.
13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는 계획을 알려줍니다. 이에 요셉은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는 큰 사막 지대가 있어 밤에 갓난아기와 산모를 데리고 여행하기에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결국 요셉의 이 순종으로 인류가 살아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도 즉시 순종하지 않고 미루며 지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3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영아 학살 사건 16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분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시절에도 영아 학살 사건을 경험했는데 이는 자식 우상에 대한 경고로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할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내가 우상으로 삼은 세상에서 잘난 자녀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자녀에게로 이어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며 우상 삼음으로써 영의 자식이 아닌 육신의 자식으로만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나사렛 사람 19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요셉은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아킬라오가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옵니다. 요셉의 가정이 나사렛에 정착함으로써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을 받게 되십니다. 나사렛은 전통적으로 가난한 동네로 별 볼 일 없는 장소처럼 여겨졌지만 예수님은 이곳에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무시받는 환경이라도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책임을 감당할 때 그것이 말씀이 성취되는 땅이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환경의 인도함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하려고 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말씀을 듣고도 즉각 순종하기보다 합리화하고 지체하는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방이 막힌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떤 일을 당해도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주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화해하는 그날까지란 제목으로 김수연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부터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지만 오빠에게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오빠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저를 미워했습니다. 오빠는 길 가다가 패고 싶은 애가 너 같은 애다. 저 뭐만 없으면 내 인생은 행복하다 등의 말로 제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대학생일 때 홀로 지내시던 외할아버지가 폐암 판정을 받으시고 요양차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오빠가 다른 화장실을 할아버지가 쓰고 계신 것을 알고는 어머니에게 화장실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제게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저는 화장실이 2개인데 저에게 빨리 나오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났고 어머니는 언제나 오빠 편만 든다는 생각에 화장실에서 나와 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오빠의 손바닥이 제게 날아왔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힘으로는 오빠를 이길 수 없고 어떻게든 보복하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오빠는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제 욕을 계속했습니다. 이 일로 저와 오빠 모두 크게 상처를 받고 지금까지 남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맞은 것도 상처였지만 부모님이 온전히 제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에 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남매는 서로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지냈습니다. 밥도 따로 먹어서 어머니는 밥상을 2번씩 차리셔야 했습니다. 부모님도 저희 눈치를 많이 보셨고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큰 상처를 받았지만 오빠를 계속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저에게 믿음이 조금 생기면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빠가 불쌍히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기 위해 요셉은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애굽으로 피했다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갑니다. 제게도 믿음 없는 오빠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언젠가 제가 먼저 오빠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오빠의 구원을 위해 일주일에 3번, 자기 전에 5분씩 기도하겠습니다. 큐티 말씀이 적용으로까지 이어지도록 매일 아침 묵상한 내용을 부모님과 나누겠습니다. 입니다.